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시인이었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는 들판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울 왕이 악령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할 때도 소금을 타며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더 이상 시를 지을 수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서야 다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지금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는 시를 지어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그가 부른 마지막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고 폭력이 난무했으며 사망의 그늘이 그를 에워쌌고 무서운 적들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재앙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주님을 내 주제로 표현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오늘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어려울 때 유일한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환난이 왔을 때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가까운 이웃에게 원병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 성전으로 걸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다윗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석양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은 병이 들고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니까요, 환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환난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냈느냐? 내 힘으로 이겨낸 것 같지만, 짧은 기간에는 내 힘으로 이겨낸 것 같지만 긴 세월을 뒤돌아보면, 나의 지난 세월 수십 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올 때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입니다. 환난이 왔다. 여러분, 세상의 도움들은 다 끊어집니다. 내가 환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저 사람 실패했다, 그러면 사람은 다 끊어져요.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줄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붙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환난이 올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전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았어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전부 기도하면서 환난을 이겨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고난 끝까지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정말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무더웠는데 물러가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찬바람을 불어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아주 가까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심코 내뱉는 우리의 한숨 소리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성전에 오셔서 가끔 졸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107편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환난이 올 때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24년에 설립된 이 달라스 신학대학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이르렀는데 채권자들이 이제 어느 날 특정한 날을 잡아서 낮 12시에 이 학교를 이 달라스 신학대학을 이제 폐교할 것을 그렇게 결정하고 학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이 기도회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기도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 아이언사이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들판에 수많은 소떼, 양떼, 이게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소떼를 좀 파셔서 이 하나님의 신학교가 이게 문 좀 닫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부츠를 신고 셔츠에 칼라 단추를 풀어헤치니 키 큰 텍사스 인이 또벅또벅 비서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서에게. 내가 얼마 전에 포트워스에게 트럭 2대분의 소를 팔았어. 근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 소를 팔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도무지 계획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획만 세우려고 하면 마음속에 이 돈을 달라스 신학대학에 갖다 주라 하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했어. 나는 이 학교가 돈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소판 돈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수표를 한 장 건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비서가 그 수표를 받아들고 사태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학장실로 이제 가서 그 학장에게 이 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장이었던 루이스 스페리 셰퍼 박사가 그 수표를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것입니다. 이 빚의 총액과 수표의 금액하고 정확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장이 기도했던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해리, 하나님께서 소떼를 파셨네. 이 돈을 주셨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려움을 당하느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라고, 연약한 너희들 기도하라고, 이 험한 풍파를 너희들이 이겨내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피곤하다고 안 합니다. 바쁘다고 안 해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삽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전화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사람만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이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고 저녁에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접는 거예요. 우리 일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다가 마지막이 기도로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스물을 떡이면서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할 때에 우리들의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이제 내가 주께로 갑니다. 이 세상을 다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가 됐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스데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는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드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하라네. 믿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5절 전반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여러분 병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발로 뛰어다녀서 우리들이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들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가난한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72편 12절에 그는 비환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자녀들이 힘들다고 낙심을 해요? 걱정만 합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왜 잘 안 되느냐고 낙심하고 걱정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지금까지 문제 수도 없이 만났고 앞으로도 또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생은 문제투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까워지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 이들이 어렵고 힘들지 기도해야 된다. 누구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럼 고난이 없어요. 평탄해 모든 일들이 잘 풀려. 그러면 여러분 더 감사하시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날이 어두울 때 유일한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인생은요 캄캄합니다. 어디가 길이에요? 어디가 사는 길입니까? 어디가 여러분 죽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면 죽고 어디로 가면 삽니까? 어디로 가면 성공하고 어디로 가면 실패합니까? 그거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죽는 길로 우리는 모르니까 가지 않습니까? 떨어질 비행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광야에는 가보면 아시지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바라보고 구름 기둥이 가면 그들도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씩만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한 걸음씩. 이거면 우리들이 족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들이 한 걸음씩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동행하기를. 한 걸음씩만 비춰주는 것. 우리 주님이 한 걸음 가시면 나도 한 걸음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찬송가 여러분 430장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에 보면 walk입니다. 같이, with walk, 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같이 걸었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가시면 나도 한 걸음 가고 하나님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시는데 나는 안 가고
하나님 멈추시는데 나는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나 빨리 가야지 하고서 빨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때로는 구름 기둥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난 나중에 좀 쉬었다가 천천히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하나님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 가시면 나도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 나중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 내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연약해질 때 유일한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룬 일이라고 우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았지 내가 이루었다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8편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다윗이 일생 동안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요. 그들도 처음에 겸손했고 사울왕도 처음에 겸손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다 돌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변합니다. 그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과 부를 얻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서 점점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념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를 버리셨어요. 그의 영화가 오래 계속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비루한 10년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어요.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화가 계속된 거예요.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돼요. 음식점도 맛이 변하면 그 음식점 망합니다.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돈 좀 벌었다고 우쭐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뭐 권세나 권력을 좀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비천할 때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무시하고 그 사람은 치졸한 사람이 그거는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이런 멋진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멋진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크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잘 됐다고,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발로 뛰어다니고 자기가 마치 이룬 것처럼 그러면 그 영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러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은 모든 일, 다윗은 자식이 죽었어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식이 죽고 또 자식들이 아버지의 첩을 간통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복 자식들의 강간과 살인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것이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을지 모르지만 어떤 삶을 살았던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리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동 아니었습니까? 비천하예요. 비천한 목동은 지금도 그렇고 다윗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비천했어요. 목동은 정말 외롭습니다. 한 곳에 가서 몇 달 동안 거하며 양들을 먹여야 되는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이에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가 아들이 여덟이 있는데 막내를 목동으로다가 들판으로 보내서 양을 치게 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세우려고 이제 이세의 집으로 갔는데 이세의 아버지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의 제목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비천한 다윗을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왕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다윗은 이게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격이었어요. 감격.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은 어때요? 나같이 거름더미처럼 비치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10년의 그 비천한 삶이 있었어요. 벼룩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다녔지만 도저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천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거짓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거짓 망명을 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 흉내로 침을 질질 흘리고 문간에서 뭐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지낸 것입니다. 10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왕으로. 다윗이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요. 잘못해가지고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아야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손으로 보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단 선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시편 51편을 보면요. 정말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잘못했다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죄값으로 인해가 자식이 죽고 뭐 자식의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살인, 간통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 평생토록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마지막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될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비루한 인생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왕으로 계속 그 보좌에 앉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크구나. 우린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험난한 세월이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평탄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흑암의 골짜기도 있었고요. 가파른 언덕길도 있었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져서 막 통곡하고 울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여기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그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란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 그저 황공할 따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고 지나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도 다윗의 죄를 은밀하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 죄,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은 죄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벌써 저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토록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이런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세월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 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우리 찬양 부르시고 설교 마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평생 살아온 길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룬 말하랴 찬악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